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께 나와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실감하는 또 감사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게 되어지면은 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이 생각은 좀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뭔가 좀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또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는 그 신기한 기적의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나 또 해가 멈췄다,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또 당나귀가 말을 하고 뭐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 뭐 죽은 자가 또 살아나는 이 세상에는 있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본단 말입니다. 우린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능력으로 이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이 현실적 경험을 못하죠. 사실은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할 때 답답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를 않으시는가? 이런 답답함이 사실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은혜와 감동을 아예 벗어나서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도 또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과 함께 또 그것도 역시 답답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에 두 딸이 이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한 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유다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생각해서 역시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또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각에 보면 아예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비난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 이 성경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하냐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이런 반응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증거하고 알게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든 감동이 뭐 안 되든지가 상관없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알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데려가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 우리의 본래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해석되지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생각, 본래 사고방식 가지고는 도무지 성경에 접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의 본래의 생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 아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의문을 들게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인지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사도로서 부족하다 비난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자기를 죽이려는 적을 피해서 광주리 타고 성벽을 내려 도망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자기를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그 사도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이 말을 끄집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지 그게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봐보십시다. 32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이 끄집어 내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이야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로서는 사실 이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예상하냐면은 그래 적어도 사도 바울이라면 맞붙어 싸워야지. 그게 사도에게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순교를 하든 아니면 이기든지 간에 광주리 타고 도망을 치는 것은 뭔가 좀 사도답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비겁한 그런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도망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은 그냥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말하는가 보다 그 정도로 짐작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도 나도 연약한 인간 아니야 봐줘 어떤 이런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나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내 약함 보고 뭔가 사도로 부족하다고 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끄집어 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겠죠. 지금 광주리 도망친 이야기는 11장 내용의 흐름과도 좀 안 맞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11장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변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사도를 용납한 걸 지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육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에 너희가 높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나도 좀 어리석지만은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 후손이고 이런 말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것이 바울의 고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고난 이야기. 근데 고난 이야기 다음에 왜 거기에 광주리 타고 도망친 그 이야기가 따라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붙여 하냐는 것입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친 게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들 해석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이게 광주리 타고 도망친 약한 모습이야. 그 약함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나를 들어쓰셔서 많은 일을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광주리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말이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의 그 육신의 연약함, 광주리 다 도망치는 그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그런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약함을 정당화해버리는. 그래서 되게 보면은 뭔가 막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뭐 이렇게 약한 게 인간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난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어떤 죄인이라는 것으로 끌고 가기보다도 내 인간 약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약하다는 것으로 자기를 덮으면서 뭔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32절에 그 바울이 도망친 그 이야기 배경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다메섹은 지금의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쿠스를 말합니다.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그 예루살렘 바로 윗동네예요. 도시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시리아는 그 아랍 국가 중에서 핵심 국가예요. 이슬람 교회 핵심 국가입니다. 전 국민의 85%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뭐 기독교가 1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다마스쿠스에 바울 회심교회라고 있다네요. 그 회심교회가 뭐냐면은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랍니다. 그 교회를 세운 장소가 바울을 도망치게 해준 그 사람 그 집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광주리를 이제 만들어 놓고 또 바울이 도망쳤던 모습이나 또 하늘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또 그린 벽화로 그려놨다고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 바울이 도망친 것이 무슨 기념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념한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장사 속이겠죠. 이런 교회가 있어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만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 이 바울이 도망친 이야기를 하는 그 내마, 그 이유, 그 의도,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까, 이런 생각만 하는 그런 장사꾼 속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장사꾼 속성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게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장사꾼 속셈이에요. 그런 점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장사꾼의 생리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거, 내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힘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이득을 얻고 싶은 생리와 사실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도망친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도 약한데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 은혜가 되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바울의 그 이런 말들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알아먹었을까,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사실 궁금하긴 한데 뭐 성경 그런 건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궁금한 것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먹느냐. 먼저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쳐야 됐는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을 때 하늘에서 비치는 이제 빛을 보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는 일을 시작을 하죠. 이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놀랍니다. 당연하죠. 주를 따르는 사람을 붙잡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된단 말입니다. 바울 같은 저 인물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겠죠. 바울 같은 저런 사람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른 유대인들의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내가 그리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걸 알고. 사도행전 9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그 당시에는 이 다메섹도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사람을 체포하고 벌 주는 일을 못합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것처럼 바울도 다메섹을 다스리던 로마 기관에 고발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본문에서 아레다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발을 이제 들어왔으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 사도행전 9장의 내용도 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처럼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 9장은 주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려 가던 바울이 도중에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들, 그 극적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핍박자에서 사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길이 겨우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에 달아 내려져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에 안 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위대한 사도로 출발하는데 겨우 광주리 타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할까? 성경이 왜 이럴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빼버리면 더 낫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사도행전이든 오늘 본문이든 뭐 광주리 타고 도망치는 이런 부분을 빼버려도 뭐 성경에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멋있는 부분만 등장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맞네? 그런 내용은 좀 빼버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뭔가 동조가 된다면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사도했을 때 사도로서의 멋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사도라면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우리 기준이 세워져 있다. 그 증거예요. 우리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래요. 사도에 대한 기준, 어떤 신자에 대한 기준, 목사에 대한 기준, 장로에 대한 기준, 이런 게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도라면 이래야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치는 건 사도에게 어울리지 않은 뭔가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냐, 이런 점들 앞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뺐으면 낫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리,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너 부족해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 결국 고린도 교회는 우리나라 똑같다는 거예요. 생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자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도망을 치는 것에서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나 이 생각을 자꾸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생각으로 바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인과 자랑거리들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이 자기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대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에서 이런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차라리 뭐 바울이 얘기한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이런 얘기하면 뭔가 그래도 아 그렇구나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직 작정했다 이런 얘기들, 그런 걸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이런 말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바울이 그들처럼 육신을 따라 자랑하겠다고 하지? 그리고 본문처럼 도망친 이야기 또 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성에 어렵다 느낌을 자꾸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요, 머리로 이해를 하고 머리에 담아두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다. 쉬운데 이 복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져 버릴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에서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이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친 이야기는 앞에 그 얘기한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내용이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광주리 타고 도망친 그 모습 자체가 바울이 말한 약함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치는 걸 두고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면 반대로 도망치지 않고 싸우는 강함이 돼버리겠죠. 바울이 말한 약한 강함은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또 12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남들이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함이지만은 약함 그 위에 강함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고 강함이다.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광주리 타고 도망치는 것도 약한 게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 실제로는 약한 게 아니다. 그래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약함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약함이라는 것이 뭐냐. 그 약함이 뭐기에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약함을 자랑 그 길로 가는 것이 뭔가. 신자 약함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이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주보 원고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왜 주보 원고대로 설교를 하지 아니하냐면은 제가 설교 준비를 매번 다시 합니다. 2번을 해요. 주보 원고 쓰는 것으로 설교 준비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보를 끝내고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온 지 벌써 28년째예요.
한 편 설교, 두 번 설교 준비하는 게. 거기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준비를 끝냈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께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하심과 감동, 이게 내가 설교 준비를 끝내므로 성령의 역사 감동도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딴의 원고 준비를 끝냈다 할지라도 성령이 쉬지 않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다시 하면서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들고 여기 강남 오는 순간까지 계속 이 본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주보 원고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을 오늘 새벽에 제가 본문 다시 보면서 생각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 원고 막 작성할 때는 내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할 때는 저는 몰랐던 게 오늘 새벽에 얼핏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보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 이 말만 듣고도 두려워할 그런 정도로 이 로마 통치에 있는 그곳에서는 로마 시민권 대단한 권력입니다. 대단한 힘이죠. 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 22장에 가보십시다. 22장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꼭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신문 받을 때 일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바울을 결박했다는 거, 체포했다는 그것 때문이라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얻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중에 돈 주고 시민권 사기도 했는데 바울은 돈 주고 산 것이 나면서부터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지키고 있던 그때에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시민권 쓰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 로마 시민이야?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별일 아니네. 풀려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시민권을 내보이지 않고 광주리 타고 도망을 치냐는 얘기예요. 왜 굳이? 만약에 난 이제 로마 시민권 그런 세상 힘은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나중에라도 시민권자라는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나 나 로마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왜 다메섹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도무지 바울 행동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건 고린도전서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행동이 일관성이 없지? 자꾸 이 말이 바뀌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이 심사숙고하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보면 안 되는 게 이 성경이죠. 사도행전 그 얘기 다 설명하기는 벅차고 할 수 없겠고 본만 얘기합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고 경험하고 실감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겠습니까? 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미워하고 또 주의 도를 따른다고 하면 어디를 가서라도 붙잡아 가지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골수 유대인, 그게 바로 나다. 내가 골수 유대인이야. 그래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전한 대로 돌변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바울은 자기를 난 도무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자기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에서 정말 주의 능력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발적에서 아니 분명 알 것 아닙니까? 주를 만난 경험이 있고 빛을 비추었고 아유 정말 이건 주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주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런 바울에게 세상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거, 이스라엘인이라는 거, 이런 혈통적인 거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그러니까 세상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예수께로 돌려놓을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감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에게 다른 건 다 포함해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 어떤 육신 조건이라는 것도 쓰레기 같은 것이고 주의 길을 가는데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챈 거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 이걸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놓지 않고 광주로 또 도망을 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도망친 이야기란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약함이 세상에 힘이 되는 걸 신뢰하지 않고 주의 능력만 신뢰하는 그 상태를 약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 힘이 없고 이것이 아니고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 아무 힘도 없는 거. 세상에 어떤 것도 힘이 못 됨을 아니까 힘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주의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 신뢰하는 거, 그게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체면 자존심 생각했다면은 광주리 탄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체면 상한 것이니까. 또 자기가 사도로 부족하다고 비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역시 하지 못할 이야기가 광주리 이야기예요. 그 얘기하면 분명히 사도가 비겁하게 그렇게 광주리로 도망쳐 나 같으면 죽으면 죽으려 가면서 싸우겠다. 이런 시비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사도를 인정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염려는요, 야 너희들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조건, 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권세, 은혜가 무시된다는 겁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그 권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인데 너희가 그렇게 눈에 보인 조건, 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그 권세가 무시가 되고 회방을 받는다. 그걸 염려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나 이렇게 약한 자다 그런 자랑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을 자랑한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고 싶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도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달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의미가 돼버리겠죠.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마음 바꿔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을 두게 되고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서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 힘이 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들을 얻는 것에 뜻과 자기 마음을 두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비록 육신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로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자녀가 된 사람에게서는 자기를 위한 믿음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 끌려 나오게 된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나오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 능력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형편을 하게든지 간에 주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불러라 자녀는 권세를 줄게, 이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자녀가 되었으면 증거되는 것이야. 그 얘기를 주님이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의 그 능력으로 부름받은 정말 그런 신자라면은 그 권세 때문에, 그 신자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싸움이라는 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끌려 나왔고 그 권세가 나를 살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자꾸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려는 그 육신의 힘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유대인들은 그렇죠.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이스라엘인이라는 거,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 이걸 믿고 우리는 내 신앙생활, 나의 착함, 내 열심, 내 기도,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늘.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서 뭔가 신자지 못하다고 생각된 행동이 나오면은 자꾸 그렇죠. 내가 신자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로 자녀됨을 스스로 자꾸 뭉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는 것과 늘 그런 싸움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죄의 힘과 자꾸 부딪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이, 은혜가 지금 나를 믿음의 길에서 버티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걸 실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광주를 타고 도망친 부끄러움 같으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바울에 대한 고난도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 맞았다고 하고 옥에 갇혔고 위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 이걸 얘기했으면 유대인이 바울을 못 때립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럼 고난도 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육신의 그 조건들, 힘이 되는 것들, 자기 유리한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타내는 봉사 역할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고린도후서 그 뒤에 13장을 보십시다.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약하심이 그냥 힘없이 붙들려 가지고 죽이면 죽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약하심이에요. 자기의 뜻이 없는 상태. 갈라디아 1장 4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격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은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신 그걸 두고 약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도요, 자기의 뜻이 없죠. 바울에게 자기 뜻이 없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만 살아있을 뿐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주의 뜻만 있을 뿐이란 얘기죠. 예수님의 그 뜻이 나를 살게 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약함이었다는 겁니다. 주가 가게 하신 그 길에서 주의 고난의 그 길을 나타내는 게 역할이야. 내 뜻이 없는 거죠.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낮아지고 매맞고 이건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늘 높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처한 이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길을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되어질 때 내 뜻이 없는 상태, 그걸 두고 약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약함인 거예요. 내가 일부 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게 바울의 약함이었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위험해요. 어딜 가면 편안히 잘 살 수 있을까? 편한 곳은 없습니다. 뭐 육신으로의 편한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흔들어요. 늘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안 되잖아.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몰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나? 흔들어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있다? 그럼 그가 누구겠습니까? 나다. 그렇게 답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한 자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내막이다.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요, 나를 나 되게 하신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딴 거 다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 은혜, 능력. 그냥 그게 감사가 될 뿐이에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인,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나를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나를 흔들고 나를 죄로 끄집어 당기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주로 인해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이게 주의 권세구나, 은혜구나, 능력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 그 주의 권세, 은혜가 찬송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게 있는 무슨 힘인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그게 바울이 말한 약함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함이 나 약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 강하심이 증가되는 거예요. 약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지난주 주보그램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다에 그 손이 하나 올라와 있는 그 그림이었죠. 그 글에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써놨습니다. 멘트를.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요, 물에 빠졌다는 걸 전제하는 상태입니다. 물에 빠져서 건져낸다는 것이지 빠지도 않는 사람을 건져낸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는요, 내가 물에 빠진 자라는 것을 늘 잊어버려요. 죄에 빠진 자, 그래 죽은 자.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죄에 빠진 자야 넌 십자가 밖에 있는 자야. 이걸 실감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고통이 된다, 이런 불평과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하시면서 정말 내가 믿음 없다는 걸 실감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나 같은 자를 자녀되게 한 권세, 은혜,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 감사의 고백이 나와진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권세다, 능력이고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세, 능력, 실감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어떤 조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늘 그런 시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세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러면서 나를 나 되게 만들고 싶은 나의 뜻. 이건 늘 무너져가고 나를 부른 주의 뜻만 세워져 가면서 나 있는 자리에서 주로 인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진다. 이것이 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진짜 약함이에요. 그게 약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약한 대로 끌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약합니다. 늘 좀 여러분 새기시고 묵상하시면서 늘 이런 성령 다스림 속에서 정말 진짜 약함이 나오고 또 나타나지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는 걸 싫어하고 늘 강한 것이 나의 뜻과 목적을 두고 사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신자로 붙들어 가시고 지금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늘 기쁨이고 힘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 주의 권세, 능력,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만 높이고 그 주의 뜻만 생각하고 주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약함으로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